구원의 투구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구원의 투구에 대해서요.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면 우리가 아마 대부분의 성도들이 종종 많은 이 좌절과 혼란을 경험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또 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주를 믿고 의로운 삶을 사는 자들에게 마땅히 하나님의 축복과 보호가 있어야 되고, 그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마땅히 그들에게는 어떤 패망과 어떤 실패와 그것이 있어야 되는데, 실제 우리가 살다 보면은 전혀 반대 현상이 벌어집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사람들은 오히려 번성을 하고 그들은 장수해요. 그 다윗이 뭐라 그래요? 주여 언제까지입니까? 계속 불의하고 악한 자들은 점점 번성하고 저들의 모든 삶은 더 잘되게 되어 있는데 나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주의 자녀인데 왜 나의 삶은 날마다 이렇게 고난과 환난과 핍박 속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이 다윗의 시편을 보면 거의 모든 내용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가 실족해 있고 너무나 마음에 지금 이렇게 당황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실제 이와 같은 현상은 실제 당시 성경을 기록할 때 초대교회가 이런 현상들이 많이 벌어졌죠.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초대교회는 실은 그 모든 성도들은 실제 삶이 형통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믿는 순간부터 계속 핍박과 환난 속에 있었죠. 특별히 이 유대인들로부터 계속 핍박을 당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에는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고 그가 복음을 증거하는 거의 30년 동안 어때요? 계속 자기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계속 그들이 쫓아다니면서 바울을 괴롭혔습니다. 핍박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이게 바울의 삶이었어요. 그 실은 초대교인들이 거의 모든 성들이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어떤 나라로부터 로마로부터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때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것 때문에 어떤 그들의 사업체, 당시에 그들의 초대교회는 뭐가 있었는가요? 길드라고 하는 어떤 연합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에 모든 사람들이 쫓겨나는 거예요. 예수 자기들이 섬기는 신을 섬기지 아니하면 그 조합으로 쫓겨납니다. 그 대부분의 모든 성도들이 그들의 직장에서도 거의 모두가 쫓겨나서 실은 삶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그 이런 상황 속에 초신자들은요, 예수를 믿자마자 계속 이런 일이 벌어지면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그들은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대체 뭐 하시는가? 대체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다고 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은 어디에 있는가? 내가 이 단수의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이 한순간에 끝나지 아니하고 계속 날마다, 계속 달마다, 년마다 계속 끊이지 아니하고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성경 마음속에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은 이런 말미암아 신앙을 포기하기도 하고요, 또 신앙을 저버리기도 하고 신앙에 정치하기도 하고 어떤 일이 현상이 벌어집니다. 모든 초대교회뿐만 아니죠. 실제 우리가 구약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들은 계속 이런 고통을 당해왔어요. 초대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 베드로의 3장에 보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는가요? 예수님은 그가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약속했어요? 내가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초대교회나 이 사도들은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그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날마다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가르침받고 교제하고 모든 수를 함께 나누면서, 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 가도 2년이 가도 3년이 가도 아무 기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베드로 후서 3장에 보았더니요,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되, 자, 조롱을 합니다. 뭐라 그래요?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가 다시 재림한다고 했는데
그 재림의 약속이 어디에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니 아무 변화가 없지 않느냐. 그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그 성도들이 이런 조롱 속에 계속 살아야 됐어요. 그리고 이런 그들의 조롱이 또 사실이거든요. 주님 오신다고 했는데 아니 왜 오시지 않는 거야? 이러면 그들은 낙심하고 좌절하고 당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되었죠. 여러분 구약에 보시면은 우리 아삽이라는 우리가 시인이 나옵니다. 알죠? 여러분이 그 73편은 거의 이 아삽의 시들이 많은데요. 이 아삽의 이 하나님 백성이 어떤 삶을 경험했는지 73편 보십시다. 1절에 보았더니요. 하나님은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니 하나님은 당신을 섬기고 당신의 자녀들에게 뭐를 행한다고? 선을 행해 축복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때요? 나는 거의 넘어질 뻔 알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 했으니 그 나는 나보다 실족할 뻔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뭐죠?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악인들이 점점 형통하는 거예요. 그들은 죽을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들은 죽는 순간까지 어려움 당하지 않고 죽습니다. 그 힘이 강건하여지고 사람들이 당하는 고난이 그들에게는 없고 그들은 고난도 받지 않아요.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병들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당하는 재앙도 그들에게는 없나니 그 실제 이 아삽이 보았더니요.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이 오히려 강건하고 번성하고 잘되고 축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거의 그것을 볼 때마다 나는 실족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뭐냐? 나는 주님을 섬기는 자인데 오히려 성도도 이와 같은 삶을 경험한다는 거죠. 이때 바울은 우리에게 뭐라 그래요? 너희가 이를 네가 견디기 위해서 이기기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예수 믿을 때 이런 일들이 많이 경험하게 될 것이고 이를 말미암아 너희는 수없이 당하게 되고 너희는 실족하게 될 터인데 너희는 이를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해요. 뭘 말할까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이요. 구원의 투구를 써라. 구원, 예수를 믿는 것. 그 어떤 신학자는 말하기 이것은 내가 예수를 믿는 상태를 말한다고. 예수를 전에는 안 믿는 존재였는데 지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기억하며 이 모든 시험을 이기라는 말인가? 여러분 구원은 몇 단계가 있어요? 우리는 흔히 구원을 우리는 세 단계로 설명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예수를 믿을 때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나는 구원을 받았어요. 그 뭘까요? 예수를 믿는 순간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나를 의로운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어 주었습니다. 이걸 칭이라 그래요. 의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전에 예수를 믿을 때에는 내가 죄의 값을 받아야 되었어요. 근데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죄값을 치렀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순간 더 이상 우리는 죄값을 치르지 아니합니다. 우리는 죄책감이 없어요. 죄의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의로운 존재가 된 것, 이게 우리는 보통 구원을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근데 성경을 보면 또 우리는 구원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내가 구원을 받고 있다고 그래요. 무슨 말일까요? 이미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내가 모든 죄에서 벗어나서 의로운 존재가 된 것, 칭의를 받는 걸 이야기했는데 구원을 받고 있다는 무슨 말일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너희가 좀 구원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어떤 우리가 죄의 모양으로부터 어떤 죄의 오염에서 점점 벗어나는 삶. 내가 전에는 모든 생각과 삶이 죄악 가운데 있었는데 이제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칭의로 끝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의라고 하는 씨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은 날마다 선을 생각합니다. 의로움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삶과 옛사람이 계속 충돌하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런 충돌 속에서 하나하나 점점 죄악된 삶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벗어나는 것, 이게 죄의 오염에서 벗어나는 것을 다른 말로 성화라고 합니다. 점점 거룩해지는 삶. 이미 우리가 거룩해졌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실제 우리가 삶 가운데에서 점점 죄의 모양에서 떠나는 삶, 성화라고 되며 이것을 우리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우리가 의로운 우리가 존재를 칭함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는 계속 구원을 받고 있어요. 점점 우리는 죄악된 삶에서 벗어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는 점점 성장하고 자라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가 또 하나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원은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또 설명합니다. 너가 예수를 믿게 되면 구원을 받게 될 거야. 아직은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거는 영화를 말합니다. 영화. 비록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지금 내 구원이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어요. 여전히 내 몸이 아직은 육체의 몸이고 썩어질 몸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는 어때? 우리의 구원이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몸도 영광의 몸이 되고 이미 우리의 영혼도 영광이 우리가 영혼이 되었고 주님이 오신 그날에는 영원한 천국에서 더 이상 죽지 아니하고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이 우주의 통치자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 이게 영원의 삶인데 우리가 이 삶을 가리켜 구원을 받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는 이렇게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앞으로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가 이런 차원에서 무엇을 생각하면 우리가 이 모든 어려움과 어떤 이 당성을 벗어나고 이야기를 해요? 두 번째와 세 번째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마지막 세 번째, 네가 고난을 당할 때에 너희가 다가올 그 영광이, 지금 이 모든 이 고난은 잠시지만은 내가 뭐야? 이 내가 영광의 내가 잠시 후면은 주님같이 영광의 몸이 영원히 사는 그 구원을 생각하면서 이 모든 어려움들을 네가 견디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제 아까 우리가 베드로 우리가 후서를 읽었는데요. 3장의 내용을 보세요. 주님의 강림하신 약속이 어디에 있는가 그들을 조롱할 때에 이 베드로가 그 다음에 여러분 8절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님은 1000년이 하루 같은 거예요. 주의 약속이 어떤 일은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가 조금 이게 구원의 약속이 좀 늦는 이유는 뭐예요? 보다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보다 말 한 명이라도 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기회를 주기에 조금 하나님이 구원의 약간 약속이 우리 생각에 늦어진다는 거죠.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의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물에 풀어지고 그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자,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한순간에 온다고 이야기해요. 그 너희는 이걸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했어. 이 약속은 변하지 않아. 지금 우리가 현적으로 조금 늦은 건 모르지만은 그건 주님의 사랑이지. 그러나 조만간 도적같이 올 거야. 그러나 그는 너의 구원이 더 이상 죽지 않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 상태로 너희가 천국을 맞이하게 될 텐데 그걸 생각하며 그들의 모든 조롱을 이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것을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종종 내가 어떤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 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순간 그거는 내가 낙심하게 될 때에 사탄이 이런 생각을 줄 텐데요. 그때 너희는 구원의 투구. 그래서 여러분이 데살로니가 5장에 보시면은 5장 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요. 이 구원의 투구를 뭐라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어려움을 당하는데요. 5장 2절 보세요. 주의 날에 도적같이 이루어질 너희가 아니라 올 텐데 8절 보세요. 우리가 낮에 속하였으니 정신을 차리고 믿음과 사랑의 호신경을 가지고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자. 대사는 뭐라고 이야기해요? 구원의 소망의 투구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구원이 아니라 그 소망을 품는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는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며 이 투구를 너희가 쓰라고 이야기해요. 이 투구를 쓰라. 그래서 이 바울은 그가 30년간 이 복음의 사역을 복음을 증거할 때마다 수없는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근데 그가 뭐라고 이야기해요? 수없이 내가 어려움과 환난을 당해도 한번 보실래요? 베드로
후서에, 고린도 후서 3장인가요? 4장인가요? 4장입니다. 고린도 4장에 8절을 보세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팀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항상 예수님의 고통을 내가 짊어져요. 이 바울의 삶입니다.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박해를 당하고 꼬꾸림을 당하고 항상 자기의 죽음의 짐을 지고 있었다는 거죠. 바울이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래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죽음을 당하지만 그러나 예수의 생명이 항상 내 속에서 더 크게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뭐라고 16절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육체는 날마다 고통과 어려움 속에 날들모로 낡아지지만은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이 영혼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고 성장하기 때문에요. 계속 성장합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잠시 받는, 여기는 잠시라고 그랬어요. 주님은 첫날에 하루 같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가 안개와 같은 삶입니다. 비록 우리가 핍박에 받는 게 이게 힘들 것 같지 몰라도 이건 잠시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이것이 굉장히 크게 나에게 보이지만은, 그러나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니라. 이게 바울이 그가 어떤 삶의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고난을 당할 때마다 왜 그거 어떻게 좌절하지 않을 수가 있었는가? 그에게는 이런 소망의 투구를 썼기 때문에, 비록 내가 이 고난을 당하, 이건 고난은 잠시야. 그러나 이 고난이 끝나면은 나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으니까는 이거 곧 나에게 주어진다. 그래서 내가 날마다 내 육신은 내가 날마다 병들고 아프고 핍박 속에 어려움을 당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그럴수록 내 마음의 영혼은 점점 새로워지고 내 영혼은 날마다 성장하면서 조만간 내가 천국을 맞이하는 그 삶을 맞이하는 것을 볼 때 내가 왜 어려움을 당해? 내가 왜 낙심해? 이게 바울의 삶이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는 바로 이 구원의 투구를 든든히 섰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순간도 그냥 좌절하거나 당하지 아니했어요. 어려움을 당할 때마다. 그럼 우리는 이런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어려움을 당할까, 성도들이? 아니, 이왕 예수 믿으면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고 우리가 쉽게 우리가 이렇게 편안한 가운데서 예수 믿다가 우리가 천국에 갈 수가 있는데 왜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삶에 어려움을 줘? 여러분 가운데 어려움은 뭘까요? 뭐 여러 가지 모양이 있죠. 어려움은요. 사업이 안 될 수 있고, 병이 들 수도 있고, 자녀를 속을 수도 있고, 어떤 원하는 계획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우리는 여러 가지 모양의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와요. 마치 욥이 당한 것처럼 욥이 한순간에 모든 재물을 잊어버리게 됐고요. 한순간에 모든 자녀를 잃어버리게 됐고, 또 한순간에 뭐 갑자기 병이 들어가지고 정말 죽을 병이 생기기도 하고요. 또 한순간에 이 모든 걸 지켜보는 와이프가 자기를 배신하고 고통스러운 말을 주기도 하고요. 한순간에 모든 이런 고통들이 우리 다양하게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왜 이런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시는가? 이왕이면 우리가 형통하고 평안하고 나를 보호해주시다가 내가 평안하게 안락한 침대 속에 있다가 천국에 가면 좋은데 왜 내 삶에 원하지 않는 이 어려움들을 주실까? 여러분 왜 주실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뭐라 그래요? 이 자녀들은 징계를 받아야 해요. 만약에 너희가 징계가 없어서 사생하여. 내 자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부모들이 왜 자녀에게 어려움을 주는가? 왜 훈련을 시켜요? 이 애가 잘 성장하기 위해서 바로 두 번째 구원의 단계입니다. 현재 우리는 지금 구원을 받고 있어요. 내 속에 숨겨져 있는 이 의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의로운 존재로 우리는 날마다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싸움이죠.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은 계속 우리로 하여금 그런 삶을 살지 못하도록, 사탄은 계속 우리를 넘어뜨리거든요. 어려운 삶을 살지 못하도록.
계속 고통을 당하도록, 그래서 핍박을 주기도 하고 어려움을 주기도 하고 계속 이런 걸 주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 가운데 살지 못하게, 우리는 이런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도는 뭐예요? 성도는 이런 고난을 당할 속에, 고난 속에서 결국은 이 세상을 점점 우리가 하나씩 물러가면서 천국을 소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고난이 없으면은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아요, 여러분. 여러분, 실제 삶 속에서 우리가 아무 어려움 없다고 합시다. 우리는 하나님을 안 찾습니다. 기도할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 의지도 안 하죠. 삶에 어려움이 없는데, 근데 성도가 언제 어려움을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요? 어려움을 당하면, 뭔가 내가 병들면은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고 찾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죄성이, 우리에게 어떤 삶의 어려움이 없으면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죄성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두지 않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알았어요. 내가 이 모든 고난을 내가 당하지만 이를 통해서 뭐가 온다고요? 앞으로 이것 때문에 내가 신앙에 성장하고 아름다움으로 성장할 것을 그들은 알았습니다. 욥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욥기 23장 10절에 뭐라 그래요?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한 후에는, 누가 나를 단련시켜요?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킨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그게 그 고백입니다. 하나님 나를 지금 단련시키는 거예요. 왜? 그 이유는 뭐예요? 그걸 통해 정금 같은 아름다운 믿음의 자녀로 성장시키기 위해, 이것이 내가 지금 구원을 받고 있는 단계입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장시키고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도 똑같은 고백을 하는데요. 히브리서 12장 보세요. 11절 말씀에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원래 히브리서는 고난받는 성도를 위해 쓰여진 글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뭐라 그래요? 그 징계가, 고난이 나에게 당신은 즐거워 보이자 힘들어요. 그러나 슬퍼 보입니다. 그러나 그런 말미암아 연단받는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래서 고난을 당한 다음에는 그 고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우리 이 땅에 아무것도 아닌 것, 일생 것을 깨닫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면서 의와 영광의 열매가 점점 우리에게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를 위해서 우리를 어때요? 지금 구원받도록 하신 거예요. 점점 죄의 땅을 벗어날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필요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 우리가 고난을 주시니까 사랑하시는데 왜 우리를 보여주시지? 바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아름답게 성장시키기 위해서 나에게 고난을 주는 거죠. 그래서 이 고난이라면서 당할 때 어떤 결과가 나와요? 여러분 앞에 11장에 히브리 11장 보세요. 계속 히브리서는 이 고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32절 보세요. 10장 32절. 전날에 너희가 빛을 받은 후에 내가 예수를 믿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우리는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어요. 혹은 이런 형편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내가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고난받고 환난을 받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이런 처지에 처한 자들과 똑같이 내가 사귀는 자가 지금 사귀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내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많은 거죠. 근데 어떤 현상이 벌어져요? 너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갇힌 자를 동정하고, 나도 삶이 어려운데, 나도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오히려 같은 삶이 어려움 당한 사람을 내가 동정하게 됩니다. 내가 그를 위로해줘요. 그리고 너의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하는 것은 내 모든 재산이 한순간에 빼앗겼어. 욕과 같이. 그래도 이것은 내가 기쁘게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뭐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압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내가 더 영원한 소유가, 산업이 나에게 있는 줄 알고 현재 내가 산업에 빼앗겨도 그는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의 내용이 하나 빠진 게 하나 있는데요. 33절에요. 한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이런 단어입니다. 그가 환난과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스스로 있는 줄 압니다. 스스로란 단어가 빠졌어요.
원문에 보시면은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고난을 당하게 되면은 내 스스로가 이것을 깨달는다고 하는 거죠. 내가 고난을 받는 순간에 이게 이 땅의 삶은 이런 삶이고 이게 아무것도 아니구나. 고난 속에서 그걸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에게 받은 이 구원이 이게 얼마나 영원한 것인지, 그 나에게 주어진 이 풍성한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이 고난 가운데 스스로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은 나에게 이런 유익을 준다는 거예요. 스스로 나는 이 고난 속에서 이걸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고난을 주시는 것입니다. 고난은 나에게 놀라운 아름다운 축복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수단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성도에게 고난을 주시는데요, 한순간이 아니에요. 여러분, 내가 단순 고난 받다가 이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고난이 언제까지 여러분? 여러분 생각 고난 언제까지일까요? 내가 죽는 그날까지입니다. 근데 영원한 고난이에요. 물론 계속 당하면 우리는 주님 버리죠. 고난을 당하다가 한번 쉬는 시간 주죠. 조금 평안을 주세요. 그러다 또 고난을 주세요. 또 쉬는 시간 좀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는 삶을 보면은 슬픈 것과 웃는 것 중에 슬픈 게 훨씬 많습니다. 삶 속에서요. 남편은 왜 이렇게 속을 새기는지, 자녀는 왜 이렇게 말을 안 듣는지, 하는 사람이 왜 안 되는지, 오히려 되는 것보다 내 마음속에 되고 착한 어떤 그런 일들보다는 안 되는 일들이 훨씬 많아서 날마다 마음속에 슬퍼하고 어려움당하고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예요? 이런 속에서 하나님 계속 우리로 하여금 이 고난 속에 계속 있죠. 그러나 이 삶이 끊이지 않습니다. 잠시 쉼도 주세요. 계속 주면 우리는 어려움을 감당을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우리에게는 이 고난은 끊이지 않냐는 걸 우리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거를 기억해야지만 우리는 신앙에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고 있는 현재 점점 죄의 오염에서 벗어날 수 있는 하나의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이 고난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보시면 마태가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해요? 내가 말세 때에는 환난과 핍박이 있을 텐데 보실래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지? 마태복음 24장 보십시오. 9절에 보았더니요, 그때의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의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우리가 말세는 주님이 승천하신 그날부터 말세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 말세는 뭐예요? 계속 너희가 어려움 속에 환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게 되고 실족하게 되고 감옥에 갇히게 되고 거짓 선자를 미혹하게 되고 우리의 사랑이 그래서 식어지게 되고,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라는 말이에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이게 마태 말이면 우리는 한순간만 고난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내가 예수 믿으면 모든 하나님 나의 삶을 지켜주시겠지.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나에게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모든 어려움 내가 대신 감당할게 라는 말이 아니에요. 너희가 이 일을 당할 테니까 구원의 투구를 우리에게 쓰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당할 문제인 거죠. 근데 언제까지요? 끝까지 내가 죽는 그날까지 견디는 자는 너희는 아름다운 구원의 완성을 보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내가 예수를 믿고 나서 나의 삶이 형통하고 문제가 없을 거야, 이 생각을 버리셔야 됩니다. 우리는 죽는 그날까지 원치 않는 삶이 크고 작은 문제들이 계속 우리에게 있어요. 그 목적은요, 우리를 아름다운 구원을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는 끝까지 참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 자, 그러면 우리가 이런 사실을 알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일이 벌어져요? 내가 끝까지 내가 이 어려움을 계속 있는 중에서도 사람들은 영원한 구원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이 모든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어요. 기쁨으로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뭐죠? 그게 하박국의 내용이에요. 하박국 선지자는 여러분 하박국의 내용도 실제
고난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편지입니다. 계속 예수를 믿는 건데 어려움을 당했는데요. 여러분 하박국의 1장, 여러분 1절부터 보시면 뭐로 시작해요? 하박국 1장 1절부터요. 2절 보세요. 자, 1절이요. 선지자 하박국이 묵시로 받은 경고라.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나니 어느 때까지리이까? 내가 강포로 말미암아 외쳐도 주께서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니 1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음성을 왜 듣지 않습니까? 나 이렇게 어려운데 어째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폐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이러므로 율법이 해이하고 정의가 전혀 시행되지 못하오니 이는 악인이 의인을 에워쌌으므로 정의가 굳게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는 시작부터 뭐예요? 믿는 자가 너무나 어려움을 당하는 거, 의인들이 환난과 고난을 당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그가 마지막 그러나 그가 3장에 가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16절 보세요. 내가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고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 무리가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것은 환난날을 내게 기다림으로 썩이는 것이 내 뼈에 들어갔으며 내 몸은 내 초에 서서 떨리다. 내가 너무나 굉장히 지금 두려운 거예요. 창자가 떨리고 목소리가 떨리고. 왜요? 환난과 핍박이 지금 나를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삶 때문에 너무나 내가 힘든다는 거예요. 이게 하박국인데, 근데 그 다음 내용 보세요. 그러나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왜 없어요 이 사람이? 어려움을 당하니까는, 어려움과 핍박과 곤란과 모든 걸 빼앗기니까요, 이 삶에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남은 게 빈 껍데기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비유로 뭐라 그래요? 무성하지 못하고 열매도 없고 소출도 없고 밭에 먹을 것도 없고 양도 없고 소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이 정도 삶의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하박국 뭐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하리로다. 내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할 것이다. 왜요? 나의 구원을 생각하면 너무 기쁜 거예요. 이 땅의 삶은 잠시거든요. 여러분 지금 아삽도 이 땅의 삶이 잠시라는 걸 깨닫게 되는데요. 하나만 보고 이야기하십시다. 아삽이 아까 13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악인의 형통함 보고 오만한 자들을 질투하고 죽을 때 고통이 없고 그들은 강건하고 당하는 고난도 없고 재앙도 없다고 하면서 내가 거의 힙죽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그가 순간 깨달은 게 있습니다. 17절이요. 내가 하느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주의 성소에 나가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보니까는 순간 내가 깨달아지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나니, 그들을 멸망 속에 던지시나니 그들이 어찌하여 갑자기 황폐되었는고 놀랄 정도로 그들이 전멸한나이다. 갑자기 악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뭐예요?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주께서 깨신 후에는 그들의 형상을 멸시하리이다. 여기서 꿈을 깬 것 같이 이 땅에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 한순간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한순간의 꿈이다. 안경 같은 삶이다. 비록 저들이 번성하지만은 근데 그들의 삶은 한순간의 삶이야. 그들의 번영과 형통함은 한순간이지 주님이 오시게 되면 그들은 한순간에 멸망이 될 때인데 그들은 영원한 생명을 보지 못하는 게 안타깝죠. 그래서 나는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비록 내가 육신인지 아직은 영원한 구원받지 못했지만 주님 오신 그날에는 내 이 육신도 영원한 존재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이 우주를 통치하는 그런 존재가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 내가 있는 하나님으로 나는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그에게 소망을 주었고 힘을 주었고 어떤 고난 속에서도 그가 실망하거나 낙심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를 위해서, 바로 이걸 위해서 내가 고난의 구원의 소망의 투구를 쓰라고 하는 거죠. 내가 어려움이 있는가? 핍박이 있어? 사람이 너를 조롱해? 걱정하지 마고 내가 이 소망의 투구를 써.
내가 이 고난은 잠시야. 내가 영원한 생명이 있는 걸 생각해. 지금도 주님은 너와 함께 있어. 너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 이 고난 당하는 거 너를 만들게 하는 거야. 뭐 이렇게 어렵게 생각하냐. 그러므로 좀 사업이 안 된다고, 뭔가 좀 내 병들었다고, 뭔가 좀 문제가 생긴다고, 이런 끊임없는 고난 속에서 너는 결코 좌절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를 위해서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죠. 제가 웨스트민스터 공부할 때 신학교에서 저를 조대신학 가르치는 교수가 있습니다. 닥터 퍼거슨이라고요. 아주 유명한 이 화란 사람인데요. 이분이 이런 말 한 기억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신갑주를 입으라 한 이유가 무엇일까? 내가 전신갑이란 말은 날마다 사탄이 우리를 두들겨 패기 때문이다. 날마다 우리를 패기 때문에 내가 전신갑주 입으라는 거야. 그걸 입어야지만 안 다치니까는, 만약에 한순간, 하나의 사탄이 한순간만 나를 때리고 끝난다면 투구를 입을 필요가 없지. 그러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것은 날마다 사탄이 우리를 팬다는 것을 내가 기억하라고 이것을 입으라는 거야. 이 순간으로 우리 사탄은 우리 날마다 팹니다. 의심을 주기도 하고, 두려움을 주기도 하고, 불신을 주기도 하고, 신앙의 어떤 절망에 불신한 마음을 주기도 하고요. 또 이와 같이 어떤 환난과 핍박과 고난을 주면서 우리의 신앙을 침체시키기도 하고, 버리기도 만들기도 하고, 다한테도 만들게 하는 이 모든 사탄의 유혹 속에서요, 우리는 끊임없이 사탄은 우리를 팬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이걸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 전신갑주를 입을 때에는 이 모든 어떤 사탄의 공격으로부터는 능히 이길 수 있고 어려움을 당하지 않을 것이라는 이 말씀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탄은 한순간도 우리 두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열심히 일하면 한 5년 후에 3년 후에는 뭔가 내가 좀 사업이 잘 될 것이다, 내 육신이 건강해질 것이다, 내가 아름다운 가족을 꾸밀 것이다, 이 꿈을 버리셔야 됩니다. 3년 5년 후에요, 갈수록 어려움을 당해요. 요즘 우리는 같이 요즘은 대화가 뭔가 하면은 저는 종종 잊어버리더라고요. 갑자기 생각이 나도 갑자기 기억이 갑자기 안 나는 거 있죠. 이게 점점 심해져요. 그래서 제가 걱정은 설교하다가 갑자기 잊어버리면 어떻게 해요? 옛날보다 많이 나아진 것 같은데. 그 나이가 먹으니까는 뭔가 이게 총명함이, 제가 총명했다는 말이 아니고 점점 총명함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제가 저번에 하와이 갔더니 그 이제 길을 제가 동생이 운전하기를 좋아해서 운전을 하는데요. 어느 한 장소를 제가 한 6번, 7번 갔는가요? 근데 갈 때마다 그래요. 어떻게 집에 가냐고, 어떻게. 한두 번 더 간 게 아닌데 계속 한 7, 8번 가는데도 저를 묻더라고요. 형님 어떻게 가는 거죠? 아, 나는 거기 이쪽 가면 되는데. 동생은 그것도 이제 그냥 이 기억도 안 되더라고요. 할 때마다 어떻게 가냐고 해서, 아, 똑바로 가면 되지 했더니 어떻게 가냐더니, 그죠? 우리는 날마다 어떤 이 육신의 고난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지혜도 점점 없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삶이 우리의 삶인 줄 알고, 근데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여금 아름다운 구원을 이루게 하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기 위한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손길인 줄 알고, 우리는 고난을 당할 때마다 이걸 생각하면서 우리 이 모든 시험으로부터 이기시는 우리의 삶이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참으로 신앙의 많은 선배들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선을 행하신다는 말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순간순간마다 끊이지 아니하는 어려움과 환난과 고난 속에서 한순간 신앙에 차질하고 왜 나에게 일이 벌어질까, 이런 생각으로 신앙이 침체하며 또한 신앙을 포기하는, 방어하고 좌절하는 이런 삶을 경험하게 되는데, 지난간 저희들의 삶이 이런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한순간도 사탄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고 순간순간마다 우리로 공격하며 두들겨 패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럴 때 넉넉히 이기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우리를 입을 수 있도록, 이를 통해 우리가 모든 시험으로부터 극복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구원의 투구, 내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지, 비록 내가 이 시간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통해 점점 나를 만들어간 주님을 생각하며, 아니 나에게 주어진 영원한 그 생명을 생각하며, 우리가 잠시 받는 이 고난에 대해서, 어려움에 대해서 우리가 능히 믿음으로 초월할 수 있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이런 은혜를
저희들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말미암아 하나님 같이 날마다 기쁨 속에서 비록 내 사업을 잃었다 할지라도 즐거움 속에서 소망 속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